12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곧 이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잖아요. 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때에 무엇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우리 먼저 야고보 1장 27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인간의 품위는 우리 행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기준을 생각해서 좋은 옷이나 높은 명성이나 세상에 인정하는 그런 지위 같은 것들이 우리 가치를 증명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수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같은 제사장 그룹의 이 사회 상층 계급들의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죠. 세속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했지만은 실제의 삶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랑과 자비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하면 그런 위선으로 얼룩져 있던 것이죠. 주님의 겸손하고 섬기는 삶이 그들의 위선과 악함과 거짓을 드러내게 됐고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의 증오의 공격의 대상이 되셨어요. 이는 주님의 삶이 그들에게 거울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허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권을 잡은 자의 그런 허위가 드러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가 거짓이 많기 때문에 진실 앞에 들었으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시기도 했죠. 경주 그 최부잣집 얘기를 아십니까? 심한 가뭄이 들어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는 항상 곳간에 문을 열어가지고 사방 백년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라고 청지에게 명령을 겠어 굶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부자 3대 가는 일 없다고 했지만은 그 가문은 일제강점기까지 수백 년을 이어서 가난한 이들의 보호자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나눔과 사랑이라고 하는 행동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어요. 성탄절에 우리 그런 시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경건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각 시대에 소외되고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이들을 돕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조속한 그런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선하고 착한 삶을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즘 나라의 권세를 잡고 온 나라를 자근자근 망해 먹어가고 있는 거짓과 사술과 위선과 불의를 겸한 악한 자의 해악을 염려하는 것도 그자가 백성의 귀한 정신적 가치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온갖 거짓과 착복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불의를 통한 긁어모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의 정신과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희망을 줘서 세계 최극빈 국가에서 세계 10위권에 들도록 세우는 위대한 선열들의 노고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고 이기적인 부정축제와 불법적인 방법과 적대적 이념으로 나라를 기초부터 갉아먹고 있어요. 그게 문제. 야고보 1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이 반대의 삶을 살면서 정본의 삶을 사는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불의한 자는 그런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불의하다고 공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경건성을 겸한 실행에 힘쓰게 된다면 구별된 그런 차별성으로 세상에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욥바의 답이다, 돌아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쓴 제자였어요. 병들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그녀를 위해 울며 그녀가 만들어준 옷을 보였을 정도로 그녀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을 직접 섬기고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삶은 야고보 1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하는 그 경건의 삶을 문자 그대로 살아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실한 경고는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리신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우리의 지닌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어려움과 곤란에 처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런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 바라는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닌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순결한 삶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 소외된 이웃과 나눔과 협력을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태어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를 닮은 삶, 그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노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